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 이제 제목을 보니까 약간 조금 과격한 제목을 제가 좀 정했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탄절 준비는 이제 그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뉘앙스를 여러분 잘 살려서 얘기해 주셨는데, 분주한 성탄절 준비는 이제 그만. 네. 이제 성탄절에 이제 성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탄절에 관련된 그런 본문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잠깐 한번 갈까 했었는데, 요 말씀이 성탄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시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 메시지여서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탄절에 꼭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 날 진짜 탄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이거는 한 4세기경 쪽에 로마 교회에서 로마 황제가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 신을 섬기다가 그냥 그걸 기념화한 날을 이 시대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교도적이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그날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뿐이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있었죠. 목자들이 양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 겨울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건데,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25일 날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좀 해서 모든 교회가 그때만이라도 좀 생각하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선에서 과하게 많이 넘어갔죠. 굉장히 세속화되었고, 오늘도 제가 제목에 정하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주한 성탄절로 만들었어요. 연말 연시에 분주한 어떤 하나의 크리스마스 행사처럼 모든 교회들이 점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그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이 희석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완전 딱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또 교훈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0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흐름들, 또 키워드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눈앞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어떤 무언가에 관심이 있느냐, 요 싸움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을 수 있어요. 하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게 뭐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계속의 10장까지 오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죠? 먹을 것을 채워주신 예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치유,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예수님, 그 힘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그 예수님 자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오늘 몇 가지만이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 항복하고, 어느 집에 갔더니 환영하고, 어느 집에 갔더니 환영하지 않아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고, 그러다가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잖아요. 제자 파송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해라. 뭐예요?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절대로 퇴색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흐리게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 파묻혀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너무나도 사실은 주일학교적인 지식이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오늘 그 10장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당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르다가 영접을 해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앉으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보기 어때요? 지금 막 분주한 음식 준비하고 있고 언제 이 음식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막 이런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 예수님과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셈이 나요.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음식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음식을 막 데펴요.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딱 나가줘야 되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질문해. 예를 들면 그러면 예수님께 또 막 얘기하시죠. 그럼 못 나가. 그럼 다시 데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니까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지고 저 마리아도 혼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해주는 장면인데 이 이야기는 병행 본문에 다른 본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이제 가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표현하죠. 우리 지도상으로는 쭉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르다 집은 이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 밑에 남동생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이 마리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뭐 그 순서는 뭐 틀리더라도 어쨌든 3남매예요. 3남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그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같이 우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에고에임이 우리 옛날에 배운 적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지방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 지역이라고 해요. 마르다 집은.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상으로 어때요? 쭉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까지 당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장소가 오늘 이제 39절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 이 마을이 이제 한 마을, 그냥 누가는 정확하게 베단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 한 마을에 있는 마르다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베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루살렘까지 당도하신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르다라 하는 이름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하는. 근데 영접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실 누가는요 정확한 사람이면서도 그 주제가 희석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어떤 격가지의 설명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이야? 언제야? 그 전이야? 후야? 막 우리는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누가는 지금 10장에서 흐름 가운데 결론을 맺기 위한 그 주제적 메시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 어떤 병행 본문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와 어떤 장소적인 시간적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접한 걸 보니까 아마도 마르다 집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지금 경험을 이미 한 것 같아요. 그죠? 나사로를 살린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탄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심을 영접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해요. 그죠? 우리 교회 한 100배, 1000배로 화려하게 합니다. 모든 한국 교회들이. 그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저도 옛날에 뭐 부교육자 있을 때 그 계절이 되면 정말 그 한 몇 개월 전부터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성탄 준비를 해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연말 되면은 그냥 막 그죠? 뭐 무수면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추수감사절과 끼어서, 왜냐하면 추수감사 끝나고 하기엔 이미 늦거든요. 엄청나게 행사 준비를 하고, 그래서 막 성탄 끝나면 또 송구영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영접하는 것은 다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환영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막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영과 땅에는 평화 하면서, 또 우리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예솔이 같은 아이들도 막 나와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입혀놓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영화부 애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울고 막 그죠? 그 막 끌려 내려가고 막. 그래도 막 어때요? 쟤 왜 우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환영해요. 다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오신 게 너무 기뻐요. 손님이 너무 반가운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막 차려야 됩니다. 그죠? 막 차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 동생이 가장 많이 옆에서 도와줘야 될, 가장 많이 옆에서 뛰어다녀야 될 막내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툭 예수님 발치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영접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 이것까지는 있어요. 좋아요. 그 분위기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짜 신앙적 어떤 선택과 그런 어떤 결단은 있는지는 이 두 개가 같을 수 없어요. 이게 두 개가 같아지면 참 좋겠는데 같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 같아질 수가 없는가? 왜 이게 함께 연결돼서 영접도 하고 환영도 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도 하면서 주의 말씀도 막 발치에 앉아 듣고 싶어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기대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더니 하는 이 말씀에서의 헬라어가 뭐겠습니까? 맞아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할 때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말씀이, 로고스가 임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요,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막 환영하고 영접하고 잔치할 수 있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만 하기에는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해주는 말씀이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가, 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온 것.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로고스, 주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음식을 차려서 영접하고 식사 교제하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런 잔치 분위기보다 지금 마리아는요,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늘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그 로고스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음식 차리고 영접하고 잔치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주의 발치에 앉아서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 영접하고 잔치하고 음식 차리는 그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분주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목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온 거죠. 마음이 분주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건요 마음이 어수선할 정도로 너무 바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기뻤겠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끼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오히려 그걸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칭찬을 지금 기대하는 것 같아요. 분주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분주할 수 있어요. 막 준비하는데 마음이 어수선하고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마음이었다면 이 다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성경에서 굉장히 그 품격 있게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놔서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 지금 계속 그렇게 마리아하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얘기 그만하고 마리아 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리아한테 가르쳐 줘야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이러잖아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것과 너무나도 상반된 지금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10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영접은 누구나 해요. 환영은 누구나 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 환영하죠. 예배 환영합니다. 말씀 보는 것도 환영하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거부받는 가진 사람 없어요. 다 환영합니다. 오히려 더 하길 바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영접하는 것과 내가 정말 로고스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옛날에 그 설교할 때는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그 균형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마르다 보고 또 그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맨날 그 뭐 봉사나 헌신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사실은 마르다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 본문을 지금 대하니까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합시다. 그죠? 선택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감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은 어색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뭐 너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편하다 어색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 성경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정말 로고스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다른 세상적인 분주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영적 씨름이거든요. 다른 거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여력이 없다니까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다른 것을 막 신경 써서 마음이 분주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것이 왜 잘못됐어요? 내가 바쁠수록 나보다 덜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달란트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했으면 마리아 말씀 듣고 있어. 내가 준비해 올게. 그리고 자기가 또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또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 분주한 상태에서 막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또 질문하는 거야. 또 다시 대표라.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타이밍에 식사를 내가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로고스 말씀이니까 얼마나 또 예수님 신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하는데 중간에 끼어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지금 복잡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려나 근심이나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다라는 건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과도한 자기 욕구로 인해서 무너진 심적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영접한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접한 거는 뭐냐면 자기 집에 은혜를 끼친 그 예수님, 그죠? 그냥 자기 그 집에 은혜를 끼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영접은요, 그걸로 우리 가족의 오빠를 살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은 걸 준비해서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우리 집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한번 정말 정확하게 한번 예수님 앞에 그 감사의 보답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적 행위 아닙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바치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님 오늘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나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사람이든 나는 상관없어. 네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너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족하고 사랑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의미, 그것이 로고스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로고스를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그것을 흡수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욕구예요. 무슨 음식, 어떤 음식을 언제 내가 하는지,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지? 여기 앉을 누구, 그러면 어떤 음식을 순서대로 누구 먼저 주지?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로고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심 하나는 뭐예요? 근심 하나도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어지러운 상태를 근심 하나라고 좀 표현해요. 헬라어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상태래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님 오셨는데.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 되는 이 부분들이 마르다에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점점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탄에 고백해야 될 신앙적 선포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의 온전한 영적 선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영적 선택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이 연말 연시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기잖아요. 참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쁘고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때 그 성탄절을 넣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모이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 성탄절에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답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또 가족 친지들에게 잘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짜 성탄의 정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분주하도록 만들어요. 그 분주함 속에 뭘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 만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분주하게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주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는요, 과감하게 말씀으로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번 성탄은 사실은 오늘 우리 포에마 교회 치고는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죠? 식사도 하고, 그죠? 선물 교환식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분주해요. 그죠? 근데 그 분주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우리가 딱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분주한 성탄절 준비는 이제 우리 포에마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 그죠? 오히려 이 성탄절에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로고스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지는 참된 신앙적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실천들이 있으시면 좋겠고, 그죠? 실제적인 어떤 성탄절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마르다 쪽, 이 상황에 있었으면 나는 마르다 쪽이었을까, 마리아 쪽이었을까? 나는 마르다 쪽이었을까, 마리아 쪽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장녀예요, 장녀. 네, 마르다 같죠. 네, 몸은 안 마른데. 이 본문 보면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마르다였을 것 같아. 마리아 뭐 혼쭐을 냈을 것 같아. 안 나와? 막 이런 거. 저 일하는데, 왜냐면 저도 뭐 그 일에 완전히 그거 했던 사람이었고, 부교육자 시절에도 굉장히 빠져서 철저하게 막 엄청난 양을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요 본문이, 그래서 성탄절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근데 개척하고 나서 나는 마르다였을 것 같다고 끝나면 지금 우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마르다 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리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안 그래요? 누가 오면은 막 일하려고 하는 사람, 뭐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딱딱 시간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그런 사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그 속에서는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말 주의 발치, 주의 가까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 차분함, 그죠? 그 순수함. 마리아 약간 막내 같지 않아요? 딱 막내처럼 순수하게, 그죠? 나 예수님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볼 땐 철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 예솔이도 왔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계절이 오히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고백해야 될 또 신앙적 고백인 것 같아요. 좀 마르다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은 조금 더 힘을 좀 빼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힘을 빼고 예수님의 오심에 단순한 목자들 같이, 그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으려고 좋게 영접하는 그런 거 말고, 내 의로 만든 그 영접 말고,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웃음이 지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기쁘고, 그죠? 오늘 우리 예솔이 왔지만 그냥 보는 것만 어때요? 그 예쁘죠, 그죠? 그 아기가 있으면 그 집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잖아요. 예솔이가 웃겼어요, 우리를? 웃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예솔이 존재만으로도, 아기 그 존재만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오심 자체로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오심 자체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 한 가지, 그죠? 분주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그죠? 오늘 어떤 행사를 하지, 무엇을 먹지, 뭘 할지, 이런 거 다 그거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수많은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든 일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그의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감격,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계절, 이 성탄의 주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많이 하셔서 우리 안에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